우리 세상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던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보면은 성경이 온통 전쟁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모든 것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서 구원 얻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전쟁서 같지만은, 전쟁의 말씀 같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 노회에 랭캐스터에 있는 성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한인 교민이 얼마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던 그 랭캐스터 밀레니엄 티어러에 있는 그 지역에 성약교회라고 우리 노회교회가 있습니다. 10명 남짓한 교회인데 우리 그 목사님이 갑자기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황망하지요. 갑자기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시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그 교회가 어려워지고 뻔하지요. 목사님이 계실 때도 어려웠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 설거지는 우리 노회 책임입니다. 노회 몫입니다. 그래서 노회 목사님들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가서 우리 그 교회 대표로 온 권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10명 남짓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다가 담임 목사님이 또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사로 가시니까 그냥 너무 실망도 되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런 확신이 권사님에게 있는데 여러분, 역부족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뒤로 한 말씀 하시는 게 그리. 근데 우리가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을 우리가 도울 겁니다. 그래. 여러분, 섭섭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선교사를 그냥 가보시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깜짝 놀라셔가지고 조금 진정하시고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가실 거라 그러는데 그 목사님 먼저 가셨어요. 근데 우리도 그 목사님 도울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겠어요?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사역하러 가신 곳은 더 어려운 곳이니까 그 교인들이 이해를 하고 위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말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이제 발을 디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님을 우리가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 뉴욕 출신인 거 모르시지? 뉴욕 브루클린 제일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일이죠. 이 간증에, 그분이 기록한 간증에 아주 감동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아무도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로 자원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지, 기록도 없고 아무 자료도 없고 그런 조선 땅이에요. 그런데 조선 땅으로 갈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그 교단에서
남장로교 교단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 목사님이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당당하게 그러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자기 약혼녀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약혼만 한 그런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들 분이 있었는데, 그 아내한테 갑자기 조선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황당해서 묻습니다. 그 조선 땅에서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글쎄 그거 나도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선 땅에 병원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100년 전에 1880년에 그 전에 병원이 있었어요. 그 조선 땅에 병원이 있습니까? 그것도 난 모르겠어. 그래.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 있습니까? 물어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하신.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예수를 모르는 천만의 사람이 살고, 조선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단지 아는 것은 천만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조선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믿고 갑니까? 파혼을 당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는 길목에서부터 그런 큰 대가를 치르고 한국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으셔서 여러분 가셔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원 사업이니 또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니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그리고 배제학당, 경신, 뭐 수도 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을 그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역사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천명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 말 한마디 듣고 자원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역을 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어진 것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진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여호수아에는 3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여리고 전쟁이 나와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이성 전투가 나와요. 아이성이 무너진.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브온 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함락시키세요. 그 전투에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이기게 하셨던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들의 인테그리티가 있어요. 그들의 성결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러분, 그들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들이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성결하게 하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신앙인의 빌드업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인의 빌드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우리의 길을 내고, 기도로 우리의 길을 만들고,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백전백승이에요. 그들이 기도로 길갈에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기도로 여리고를 그들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여리고 성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올라가니까 백전백승이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결과 순종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기적의 역사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지. 두 번째로는 아이성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는요 두 가지로 나오지요. 첫 번째는 실패하지요. 왜 실패했습니까? 성결에서 그들이 실패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도둑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그 전리품에 손을 댔다가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그 은을 숨겼다가 그가 성결이에요. 성결에서 쓰러졌습니다. 성결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정탐꾼 보내고, 그래서 저 정도면은, 아이성 정도면은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여지없이 패하고 내려오게 된 그런 아이성 전투에, 거기서 심기일전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울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너희 전부가 올라가서 일제히 아이성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올라가라 그래요. 3,000명이 아니라 전부가 올라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로 길을 열었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 땅을 내 손에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승리한 거예요. 여리고 성은요 기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아이성 전투는요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전투예요. 그들 전부가 올라가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싸운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기브온 전쟁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기브온 전쟁은요 여러분 선교 전쟁입니다. 기브온의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기브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기브온은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아주 강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들 힘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하고 싸워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절로 보니까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예, 기브온 그 가나안 7족속은 다 멸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멀리 타국에서 온 것과 같이 거짓으로 그들이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옷이 다 떨어진 것을 입고, 그리고 신발이 다 해진 것을 신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와 화친해 달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와 화친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하고 화친 조약을 맺게 돼요.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들은 전부가 용사예요. 근데 그들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들 사실이에요. 그들이 용사인 것도 사실이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었고, 그들이 아이성보다도 더 강한 그런 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브온 그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실질적으로 손을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온 거예요. 자기보다도 약하고 자기들보다도 힘이 없는 그런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와서 항복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힘이 없고 아무 싸울 수도 없는, 싸워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브온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먼저 항복을 하고 기브온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받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받아달라 그러면은 안 받아줄 것이 뻔하니까.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서 왔다 그러면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그런 꾀를 내가지고 그들이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항복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항복한 겁니까?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쳐야 했던 것은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들어서 알았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는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들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전쟁이 이 기브온 전쟁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힘도 이스라엘보다 더 세요. 사람들도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저 사람 무척 부자로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위도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기브온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과. 기브온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구원하신 계획이 여러분 기브온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정탐꾼이 왔을 때 이 여리고 성에서 그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사건이 나와요. 이 기생 라합은 자기 민족에게 대해서는 거짓말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왔다 저쪽으로 갔으니까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 숨겨준 것으로 인해서 그 라합에게는요, 너희 가족과 너와 너의 가족이 이제 붉은 줄 아래로 다 모여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모일 때에, 십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을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 이 라합은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무너지는 여리고성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 그 기생 라합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들었다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들었다고 말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간 인도한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기생라합이 살아나는 사건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전체를 통해서 그런 이방인의 구원 사건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브온의 그런 민족의 구원 사건, 이 두 가지가 이 여호수아 전장에 흐르는, 전체에 흐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여러분,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화친을 청했다 그러니까, 화친에서 이스라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난 것이 뭐냐 하면은 같이 옆에 있었던 5 부족의 5 아모리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그 5 왕들이 이제 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올라옵니다. 기브온을 치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5 나라한테는 안 되지요, 기브온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6절 말씀 보니까 자,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올라와서 우리 기브온을 구조하소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용사와 군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길갈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기브온으로 올라가죠. 약 40km 되는 길이. 그 40km를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대단하지요. 올라가서 승산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네는 기브온 한 민족보다도 약한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되죠. 능으로 안 돼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40km 백리입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떨려요. 싸우면 우리 집니다. 그런데도 올라가라, 우리를 구조하소서, 그러니까 구조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8절 말씀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에서는 기도로 길을 열고 말씀이 앞서게 하면 그 전쟁은 백전백승이, 말씀이 앞서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러는 거예요. 기브온하고 지금 그 기브온을 도와서 그 5 왕이 연합된 그 나라하고 아모리 족속들하고 지금 싸우기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여기에 전쟁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으로는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돼요. 싸워서 전쟁의 어떤 전략이나 전술로 이스라엘이 그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 기브온 왕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와서 도우소서 그렇게 부탁을 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이 꼭 같은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선교를 떠났는데 2차 선교행 때 그렇죠. 그가 마게도냐에 이르기 전에 그가, 여러분,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갈까, 마게도냐 지경, 드로아로 내려갈까, 비두니아로 갈까, 그런 딜레마에 어느 쪽으로 갈까, 그러면서 본인은 비두니아로 가기로 바울 사도가 다 선교 전략을 짜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이제 환상 가운데 보이는 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소리치며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같은 말씀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요. 마게도냐로 들어가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어지는 단초가 되었고, 그 유럽으로 전파되어진 복음이 이제 미주 지역으로 이제 아메리카 이쪽으로 오게 되고, 아메리카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어진 그런 경로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혈혈단신 지금 같이 하는 몇 사람하고 지금 선교 가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으로 가서 바울 사도가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서 빌립보로 가서 얼마나 그가 이루어 놓은 그런 선교의 역사들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 아니?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부활절 아침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가 혼자 뭘 합니까? 그가 이루어 놓은, 한국에 뿌려 놓은 그 선교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된 교육과 의료와 모든 분야에서 3.1운동 때는 독립운동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 선교사의 그 역할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요. 그런 선교의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언더우드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더우드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안 돼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서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5왕이, 5나라가 지금 결합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기브온을 치는데 지금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브온보다 더 약한 상황이에요. 근데 와서 도우라 그러니까 그냥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올라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아군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손해를 안 봐요. 오늘도 보니까 우박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퍼붓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박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그랬어요. 우박에 맞아 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스나이퍼 있지, 그 적들만 골라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도 손 안 대고 우리 피해 전혀 없이 그렇게 일구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요 그렇게 하십니다.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59세 때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조그만 학교장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 학교가 우리 강원도 화천 사창리라는 곳에 27사단 사단 사령부 안에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토요일이면 방학 때 나오셨다가 겨울에 토요일이면 들어가셔서 교회를 보시고 이렇게 시내 나오시고 그러셨었는데, 토요일 날 들어가셨다가 너무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불을 떼고, 그리고 너무 추워서 이 참나무 수수로 해가지고 난로를 이렇게 난로에다가 관사에 난로를 피워서 아마 참나무 숯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가스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황당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시골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시골 교회에서 몇 년째 교회를 짓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도 시골은 그렇게 교회들이 어렵지만은 뻔하잖아요.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짓고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반도 못 짓고, 그러고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그 학교가 우리 사단사령부 안에 있으니까 거기 검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지역에 유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사령부 안에 있는 그 사단장, 별둘이지, 그 사단장이 그 부관한테 물었대요. 여기 왜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주민들이 이 학교에 왔다 갔다 하냐. 그러니까 이 분교장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그러니까 부관을 보내가지고 그 사단장이 위로를 하면서
우리에게 뭐 도와줄 게 없냐 물어보라 그랬대. 그러니까 그 부관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 도와줄 것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째 장례만 치르면 되는데 거기서 도와줄 게 뭐 있어요? 그때 우리 형님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짓다가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도울 수 있으면 교회를 좀 교회 짓는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그 사단장은요 불교 신자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사단장이 그 부대에서 그 사단이니까 공병이지 명령해가지고 가서 교회를 져주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못 짓던 거 아마 몇 주 만에 진 것 같아요. 지금 한 오래전에 있어요. 손 하나 안 들이고 힘 하나 안 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 그 누가 집니까? 사단장이 지었겠어요? 사단장이 명령해서 지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오늘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기브온 전투에서 그 5 연합군하고 싸우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서도 싸워야지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인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박으로다가 내려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적들만 골라서 우박에 죽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심으로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리 족속 5 족속의 연합군을 물리치신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뭘 혈연 단신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뭘 합니까? 조선 땅에 예수를 모르는 천만 있는 것 그것 하나만 알고 그냥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기브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하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약한데 지금 저 5 나라가 공격해오는 5 나라를 어떻게 당합니까? 우리보다도 약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오름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박으로 해서 그들을 죽게 했어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는데 여러분 선교를 하게 되면요 선교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박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죽이고 그리고 이 옥에 연합된 그들을 치는 동안에 여러분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명한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부터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고 명령합니다. 간이 보지. 여호수아가 아무리 여호수아지만은 태양 보고 머무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달에게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있어야지 그들을 해가 있을 때 그들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거기에서 항공우주국 그 연구하는 그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간증을 소개합니다. 저희 신학교 때 성경론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과학자가 이 우주의 천체를 연구하는 중에 그 시간을
시간을 연구하는데, 시간이 언제부터 되어진 그런 시간을 연구하는 중에 딱 하루가 비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하루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하루가 비든 거예요.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 그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하는, 그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그 시간이 빠진 거예요. 그럼 과학자가 연구하다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발견한, 하루 빠지는 것이 태양이 기브온에 머물러서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함으로 기브온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나타내는, 그 기브온 부족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에요. 우선 41절 말씀 보니까 41절에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에서 가사까지와 또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말씀하시.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우리 기브온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조선 땅에 천만의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하나 듣고 한국을 뒤집어 놓았던 언더우드의 그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와 같이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선교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